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의지할 뿐.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말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모압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가운데요. 여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원래 이게 통일된 나라였죠. 다윗 왕 때 이게 통일됐고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나눠졌는데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여로보암의 권세가 약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의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꼭 남쪽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릴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우리가 두 나라로 나눠졌으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쪽에 베델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그것을 성전 삼고 거기서 예배할지어라.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나라고 이쪽 지역이 지금 블레셋 있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나라와 그 가자 지구가 전쟁이 자꾸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의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원조가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 이스라엘 땅을 기점으로 해서 요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 요 길을 따라 내려오면 요단강에서 사해 바다. 얘가 지금 거의 소금으로 된 땅이죠. 그러면 이 사해 바다를 이 동편에 이 모압 자손 있고 암몬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모압 나라 밑에 에돔이 있어요. 에돔은 또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동편에는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어제는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모압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특별히 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모압 나라가 저기에 위치한 나라였는데 오늘 말씀 11절에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12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을 보면
문학적 표현, 은유적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문학적 표현, 은유적, 비유적 표현을 너무 사실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해 내면 1대1로 대응하면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되게 보통 그러는데, 아무튼 이것이 문학적, 은유적 표현인데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막 이렇게 해석해 버리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1절 말씀은 그래도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합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모압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별로 침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면 마치 술을 담을 때 뭐냐면 이게 막 혼돈 상황이 되면 여기서 저리 옮기고 또 저기서 저리 옮기고 막 그러는데, 오랫동안 평안해서 술을 담을 때 오랫동안 그 한 곳에 그냥 안정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찌꺼기가 그대로 쭉 침전물로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이제 물이 있게 술이 있었겠죠. 아무튼 모압 나라는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여기서 이것을 비게한다, 술을 비게한다. 여기 보면 또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이 와서 뭐 한다. 이걸 너무 또 막 이제 막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신천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런 신앙을 갖도록 막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명료합니다. 간단해요.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근데 그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 술 그릇을 기울여서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압의 평안과 안정의 삶을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딱 그 정도만입니다. 이게 여기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왜냐하면 그때 성경학자가 하면 모압의 포도주 술을 담는 거, 그게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도구로 삼아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그동안 평안하고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너희들 그 술 담을 때 이거 오랫동안 그거 해서 먹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술 담은 그릇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걸 비워내면서 그 병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안정을 깰 것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해,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베델에다가 거기다가 산당, 하나님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애써 그것을 의지하게 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되죠. 이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못이라는 것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특히 섬겼던 신인데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했던, 그 인신 제사를 드리게 했던 아주 악한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못은 성경에 보면 몰렉, 밀곰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저도 다시 확인하다 처음 알았는데, 그모스, 몰렉, 밀곰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다 똑같은 표현이라, 그래서 똑같은 건 다르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 그모스는 모압 사람 민족이 섬겼던 신이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너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15절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여호와 같이 말하느라.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 다음 내용은 모압 나라의 영광이었던 성읍 그 디몬과 아로엘이 파괴를 당하여 그 여인들이 울면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그 디몬과 아로엘 말고 그 외에 10개 이상의 모압 성읍들이 거기 계속 나오죠. 여기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거기 뭐 홀론, 야사, мет바, 디몬, 느보 이런 이름들 이런 이름도 모압 나라의 여러 성읍들이었는데 아무튼 이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어 평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25절에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압의 영광과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뿔이라는 것은 모압의 영광, 영화를 말하고 모압의 팔이라는 것은 그 힘, 권세를 말하는데 그 백성들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압의 영광과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모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 이 베델에 세운 그 금송아지 이것이 하나님이니 이것을 섬김으로 복을 받아라. 그것을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 나라 백성들도 그모스 바로 이 몰렉이라는 그 우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 아닌 그뭇 곧 우상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우상과 함께 그의 나라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또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좀 더 앞에 7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어제 아침 봤는데 7절 말씀 한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요? 내가 여기 모압 나라의 백성에 대한 것인데 너가 무엇을 의뢰했다겠어요? 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가 심판을 받게 정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의지하고 영광과 힘의 근원으로 삼았던 그 업적, 그 보물, 그리고 무엇보다 그모스 우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신들의 영광과 힘을 자랑했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에 사라진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영광을 얻고 힘을 얻는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의지했던 것과 함께 영광과 힘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언가에 의지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개 인간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의존해서 살아가죠. 늙어서는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자식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고 이게 아주 고도로 발달한 도시 사회가 돼가지고 뭐 이제 스스로 자기가 애들한테 뭘 의지해,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살 길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기력이 약해져 가면 내 힘의 근원을 자식이 이제 힘을 잃고 힘을 갖고 왕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자식을 아무래도 의지하는 마음이 있죠. 사람은 의지함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막 불평을 많이 하는 것들을 봐요. 근데 왜 불평을 많이 할까요? 그만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만큼 의지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별로 의지 않으면 잘하나 보나 별로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세상 권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지를 하면 거기에 막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막 빠져들어가지고 막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인간 개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군집 모임인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지라도 혼자서는 안 되고 주변 나라들과 함께 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보입니까? 미국이라 해서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토와 연대하고 또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과 연대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중국도 소련, 러시아도 막 서로 연대하려고 하잖아요. 그 서로를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보존해 주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투자한 것들, 우리의 힘과 자랑이 되는 것들, 그런 것은 이 사회적인 지위, 학벌, 경험, 든든한 사람, 좋은 친구, 또 든든한 내 남편, 그것도 의지는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적당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적당하게 조금 의지할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존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스스로 자존할 수 없고 점점 사라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우리 놓치는데, 이 세상에는 두 존재만 있어요. 크게 보면, 가장 크게 보면 자존자이신 하나님과 의존자인 다른 만물. 그거요. 자존자이신 하나님과 의존자이신 다른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 여러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홀로 자기 생명 활동을 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이 세상의 만물과 우리 인간도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젊은데 목사 내 마음대로 살아간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젊음의 때 잠깐 일시적으로 주신 그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 뿐이에요. 그것이 다 고갈되면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
내 자신도 건강도 자꾸 이렇게 쇠락해 가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판단도 잘못될 때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저는 나도 의지할 것이 별로 없구나. 나도 별로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실수하고 나도 엉뚱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뭘 이렇게 할 때 실수를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뭘 들을 때 물을 먹다가 자꾸 흘리기도 하고 또 뭘 잡으려 하다가 놓치고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간다면 스스로 자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꾸 신호로 우리가 받게 돼요. 약도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뭐 또 손도 떨리고 막 이렇게 뭐 잡으려고 하면 자꾸 실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점점 약화되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그런 육체의 장막, 새 몸을 입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시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구절을 찾아봤어요. 거기 보면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라는 거지.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 시온산만 빼놓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동 가운데서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번 세상을 흔들 때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영원히 있다. 그리고 시편 146편에 보면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그 전에는 그 사람을 큰 몫으로 생각했는데 호흡이 끊어지고 땅에 묻히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무슨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 우리 인생에 참 행복하고 너무 복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자존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처럼 우리가 골방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분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의지할 것, 그
적당히 의지할 것을 선을 넘어서까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해봤자 결국에는 다 쇠락해 가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쏟아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